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장례 예배를 자주 집례합니다.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시는데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땅을 사시면서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기셨을까? 아마도 삶의 길이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빛깔과 열매는 다 다를 겁니다. 어제도 우리 김희순 권사님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김 권사님이 92세에 일기로 소천하셨는데 권사님의 92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셨을까? 만약에 이 시간 김 권사님께서 내 옆에 서시면 자손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장 하고 싶으실까? 권사님께서 떠나가시는 이 땅의 마지막 예배를 제가 집례할 수 있음이 큰 영광이고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잘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제게는 늘 큰 은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 가깝게 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까운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입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훗날에 언젠가는 나도 저기 누워있는 날이 오겠지? 내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왕이면 나를 좀 잘 아는 목사님이 집례한다면 좋을 텐데 모르죠? 내 인생을 압축하거나 요약하면 어떻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나를 기억해 주는 분들이 20년, 30년만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잘 기억해 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할 때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싸움 참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욕도 잘하고 좀 말에 신뢰를 갖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분 참 미련하고 답답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기억되면 안 되겠죠? 우린 하나님 앞에서, 뒷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 권사님 기도 참 많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었고 성도님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참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복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후일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좋은 평가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52장에 보면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부른 것 같은데요, 참 좋아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몇 가지 크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꿈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꿈꾸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제 꿈이 아니라 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 원합니다. 꿈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늘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제게 지혜 좀 주십시오. 어젯밤에요, 설교 이렇게 원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보니까 그냥 지혜 잘하고 하면 되는데 뭘 또 지혜의 사람이라고 복잡하게 잡았을까? 주보를 만들 때는 생각이 안 났어요. 아, 참 어지간히 안 똑똑하다. 기도해 주세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어릴 적에 신학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이 우둔하면 안 되니까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주의 종이 우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좀 멍청해요. 답답해요. 고집불통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 오는 게 성도님들이 괴롭겠죠, 그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상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셨습니다. 15년의 삶을 더 연장시켜 주셨는데, 근데 그 바로 직후에 저 멀리에 있는 신흥 강국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축하하기 위해서. 죽는 줄 알았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건강을 얻었어요. 근데 그 멀리서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강대국 바벨론에서 내가 건강을 회복한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사신들이 왔어요. 뿌듯하겠죠?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자기 나라의 왕궁의 보물들, 귀한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무기고도 보여줬다. 우리나라의 국력은 이 정도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이 정도 됩니다. 우쭐하고 기분이 아주 좋았겠죠? 근데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경고합니다. 왕이 보여준
모든 무기와 모든 보물들, 왕의 자식들 때 다 바벨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다 빼앗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 나라의 국력, 무기, 부와 영광을 자랑하고 있으니 히스기야가 참 어리석은 자랑을 했습니다. 만약 이때 히스기야가 조금만 겸손했다면, 지혜로웠다면 바벨론에서 사신이 온 이유를 바로 파악했을 겁니다. 왜 왔어요? 축하해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핑계로 이스라엘의 국력과 상황을 살펴보려고 온 겁니다. 근데 교만한 히스기야 왕이 어리석게도 국가의 전력을 다 노출시키고 만 겁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땅 위의 지혜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즉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 땅의 지혜, 즉 세상의 지혜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 첫 번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한다. 두 번째,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한다. 땅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그 출발이 내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 다툼,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히스기야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온 사절단이 겉으로는 축하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속에는 시기와 독한 마음을 품고 왔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을 잡아 삼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의 출발점에 겉으로는 모르겠는데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비교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겉으로는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왠지 내 속에서는 배가 뒤틀립니다. 왜요? 비교의식이 밀려들기 때문에, 경쟁심에. 가끔 우리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보면 어떤 때 재밌어요. 한 권사님이 손주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자랑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손주가 이번에 어디 학교 들어갔어. 옆에 있던 다른 권사님들이 그래, 너무 잘됐다, 축하해. 거기까진 좋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은근히 속에서 우리 손주도 자랑하고 싶어요. 처음에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근데 우리 손주는 말이야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옆에서 또 다른 분이 우리 자식은, 우리 며느리는, 우리 손주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집 이야기를 꺼낸 사람의 이야기는 다 묻혀버리고 다 자기 손주들 자랑하기 바쁜 겁니다. 왜요? 이게 인간입니다. 또한 땅의 지혜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속을 감춥니다. 이스라엘에 온 바벨론 사신들이 속을 감춰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건강을 회복해서 기쁩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함께 힘을 모아서 저 위에 아수르를 멸망시킵시다. 속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속으로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다음에 니네 나라도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속으로는 이스라엘을 삼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화친을 이야기한 겁니다. 땅의 사람들은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합니다. 이익만 된다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주로 달콤한 그럴듯한 거짓말들을 참 아주 잘합니다. 그럴싸하게 포장을 합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그것의 주인이 뭐라고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누구의 지혜라고요? 땅의 지혜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땅의 지혜의 열매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 모든 악한 일들.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그것은 나중에 전쟁을 일으키고 혼란과 악함으로 세상을 오염시킵니다. 병이 나선 히스기야는 하늘의 은혜를 입고서도 계속해서 하늘의 은혜와 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땅의 지혜와 세상의 것으로 자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지혜가 나옵니다. 17절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셋째, 편견과 거짓이 없다. 화평과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이, 재료가 한정돼 있어요. 이미 주어진 것만 가지고 함께 나눠 먹다 보니까 저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나는 조금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많이 가져오게 되면 저 사람은 조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워야 되고 서로 속여야 되고 서로 미워하는 게 땅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한정되지가 않았습니다. 한정된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에게도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받을 복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받을 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도 넘치게 주실 수 있고 나에게도 더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속일 필요도 당연히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땅의 지혜로 살아갔던 가인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문명을 만듭니다.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군대를 만듭니다. 스스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음악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뺏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속여야 되고.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셋의 아들 에노스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을 쌓고 군대를 만들고 전쟁을 할 필요도 없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라. 오늘도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시편 92편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선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의인들은 종려나무, 야자수나무입니다. 야자수나무 같이 풍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장성할 것이다. 사철 푸르르며 늙어도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선한 기름을 부으셔야 되는데 내가요, 하나님 앞에 개밥 그릇을 들고서 하나님, 여기다가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개밥 그릇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여기다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김순환 권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참 황당해 하실 것 같아요? 신선한 기름을, 좋은 기름을 받으려면 내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해야 받는다. 또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결한 곳에 임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데 이 성령의 감동하심은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곳에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신하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야,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겠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가장 명철하고 가장 지혜로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것을 보고. 누가요? 파라오가, 세상의 왕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해서 쓰실 때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 문벌 좋은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지혜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문벌이 좋은 자도 아닙니다. 근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똑똑해서 훌륭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약한 것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십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잘난 사람도 많고 머리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 지혜는요,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가장 똑똑했을까? 누가 지혜로울까? 똑똑한 사람들 많았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똑똑한 분들 많고, 성도님들 중에도 많이 배운 분들도 많고, 훌륭한 분들도 많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누가 지혜로울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지혜로울까? 아니면 미련할까? 고집스러울까?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결이 능력입니다.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둘째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화평과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뭐예요? 화평하며 지냅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질투가 아닙니다. 미워함이 아닙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이해하고. 왜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나는 나에게 주는 복이 있고,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마세요. 시기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겸손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하늘의 지혜가 있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어리석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자들, 부족한 사람들도 하늘을 바라보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입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